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남림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으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을 무찌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침 그 근처에는 모세와 관련된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장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장인뿐만 아니라 장모, 사위, 아들, 처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였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처남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였고 이들은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헤벨이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잠시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듯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에 임할 것을 말하는데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오늘 전투는 하나님이 시스라를 넘겨주시는 날이 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바락보다 먼저 앞서 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전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락과 함께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활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바락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그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즉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을 거둔 것이지요. 결국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하고 시스라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헤벨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당시 겐 족속은
그 겐족속 헤벨은 그 지역의 유력한 인물로 가나안 왕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헤벨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 헤벨은 그 자리에 없고 아내였던 야엘이 있었죠. 하지만 시스라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야엘에게 그 시스라는 마음이 놓이고 장막에서 비에 젖은 몸을 녹이다가 잠이 들고, 야엘은 장막을 칠 때 쓰는 그 못으로 유목민들이 정확하게 장막을 치는 것처럼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정확하게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본문 23절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 드보라도, 군대를 직접 이끄는 장군 바락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비를 내리셔서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속수무책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미리 계획하신 야엘을 통해 시스라를 심판하시죠. 가나안 왕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도, 구원 계획을 실천하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 계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빙을 굴복시키셨던 것처럼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가장 믿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어떤 성경적 지식은 갖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말을 안 되지 않아?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지 않아? 라는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당장 지금이라도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지식이 믿음에 이르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상식과 현실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